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 밤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한다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방학을 아직 안 해서 시간 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틈틈이 모여서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감기가 독감이 돌아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또 어느 팀은 또 못 나온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모두가 즐거워야 될 그런 날이에요. 오늘 밤에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가 준비를 했고 25일 날 성탄절은 우리 샤론과 시온이 준비한 그 찬양 예배가 25일 날 낮에 드릴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그런 이야기지요. 출생의 비밀. 아마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마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죽을 만큼 아픈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쑥 나서 나온 것처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금요일날 태어났어요. 금요일날. 누구냐면 우리 신복자 집사님 딸의 딸이에요. 저 아이는 부모님이 그 신복자 집사님 딸이 결혼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금년에 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착상이 잘 돼야 된다고 또 잘 자라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노심초사인지 몰라요. 저 아이를 갖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저놈은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왔는지. 부모들은 마음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아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바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안 들어선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이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지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이상태 집사님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이상태 김수현 집사님은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이 보면은 참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금요 신명기 때 보면은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그 맨 앞에 나와가지고 12시에 되게 이제 막 집에들 가시는데 1시까지, 1시 반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은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랬겠지요. 기도했어요. 근데 11년 만인가 임신했다고 애가 들었다고 진짜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김수현 집사님이 목사님 잉태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떡을 한 마리 해왔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떡을 먹어서가 아니고 그 집에 태문이 열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근데요 얼마 지났는데 유산했대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십몇 년 만에 태문을 여셔서 잉태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유산 된다는 게 뭐야, 이게 어디 된 겁니까? 이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현서예요. 아이, 권엄정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돼, 2학년 이제. 와, 어느새요? 예. 아마 현서는 잘 모를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태음을 내라고 그 기도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냥 뭐 남들처럼 이렇게 태어났겠지 뭐 이렇게. 이게 출생의 비밀이거든, 비밀. 아마 각자 학자에 다 있을 거이겠죠, 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또 나와서 그냥 끝순이다, 말자다, 그냥 뭐 왜 태어났니? 뭐 그럴 거겠죠.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구박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본인도 알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우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태어났어요. 출생의 비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러이러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화면에 뭐라고 되는지요? 화면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아니, 보편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같이 잠자리를 하면 이제 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삶이에요. 근데 또 다 그렇다고 애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태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감사할 일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이렇게. 근데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 잠자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남녀가 잠자리를 해야지 애가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의 보통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오셨어야 했냐면은,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야 됐냐면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돼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건 여전히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과의 잠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늘에 뚝 떨어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 남편이 요셉이고요, 그 아내가 마리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여지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이렇게 들리면, 그렇구나, 겨울에 장미가 폈네요. 겨울에 이것도 겨울에 장미가 폈어요. 겨울에 장미가 핍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어떻게 겨울에 장미가 5월에 장미가 피지요? 근데 보니까 장미가 꼽어 있네. 장미 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본 것만이, 내가 들은 것만이 이상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존재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시지요? 공기가 눈으로 안 보이시지요? 그래도 지금 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난로를 피고 뭐 그 온풍기를 틀고 오랜 시간 있으면 공기가 막 이제 다 사라져서 우리가 숨쉬기 어려울 거예요. 그 공기가 있는 것이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고,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 보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으면 그 구약에 예언된 8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무시하고 안 읽고 그럴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성경이에요.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이에요. 만일 성경책이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많이 팔리겠어요? 그렇게 많이 읽겠어요?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을 믿으면 복은 내가 받는 것이고, 사실을 거부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가봤어요? 갔다 왔어요? 봤어요? 그래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그래 이렇게. 저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책을 봤고, 그리고 아프리카 뛰어다니는 그 짐승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아프리카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내가 그 땅을 밟은 적도 없는데 제가 아프리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프리카 있으면 믿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없다고 50%라고 생각, 50%라고 이렇게 있는 거 50%, 없는 거 50%. 만일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진짜 없으면 다행의 얘기죠. 근데 없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요. 아니, 없다고 믿고 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잘 안 믿어지면 있는 쪽으로 가십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없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일에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아이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겠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빛이 있으란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남녀가 잠자리를 해야 애가 생기는 거지, 잠도 안 된다 애가 생기냐?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건 뭐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살다 가셨으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냐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이 이렇게 막 놀랍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나시면 놀랍다, 신기하다 그랬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바구니 거뒀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줬는데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부스러기를 12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오늘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만 믿는다면 너무 제한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나의 머리로 제안하고 나의 경험으로 제안하면요, 늘 그 속에밖에 못 몰라요. 이게. 이걸 확 열어버리십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히 할 수 있지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어요? 아니, 사라의 죽은 몸 같은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진 그 사라의 몸에서도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 하시겠어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밤새 고민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루어주신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믿으세요. 아,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였더니 이해가 되네요. 받아들였더니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난 이런 날 경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수고를 했냐면, 누가 희생을 했냐면 요셉이라는 분이 수고를 했어요. 저는 여기 말씀 좀 봐요.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요셉이라고 지금 막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그 마리아와 함께 얼마나 꿈을 꾸고 살겠어요. 야, 이제 결혼식장에 웨딩 마치를 울리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요셉에게, 아니 갑자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요? 배가 불러온다고요? 어떤 남자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피가 이렇게 거꾸로 솟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자서 애를 가진 거야? 아마 10명이면 10명 다 그럴 수 있어야겠죠.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요?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신부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제가 의롭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정직하다, 고결하다,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뭐라고 쓰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게. 만일에
요셉이 입을 열어서 나는 우리 약혼한 마리아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와 잠을 잤는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입을 열면 그 나사렛 동네에 사람이 돌을 들고 다 마리아를 쳐 죽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맞아 죽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죽고 살아요. 근데 원래 말씀이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요셉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다 누르고 그 상황을 다 누르고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네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쩐 일이지요? 라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네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급하게 하지 않고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 속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셉이요, 이 일이 어쩐 일인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 어쩐 일인가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자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24절을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여러분 진짜 젊은 처녀 총각이 함께 있는데, 자 읽어봐. 25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전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할 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지이다. 도래마다 죽으를 각오하고 순종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가. 저는 요셉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지, 입을 열어서 마리아를 죽게 만들어야 좋은지, 아니면 속을 끓이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10달 동안 같은 집에서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건 순종이네요. 참 그릇이 멋있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그 많은 총각들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도록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는데 아니네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십시다. 의로움이 있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섭리가 있는가?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꼭 시대마다요 사람을 세우셨어요. 노아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오늘 요셉을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지요? 만일 일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위대한 일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반드시 배후에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밤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 축하 밤 행사 때문에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뚫고 올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작품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지요? 마리아와 요셉의 거룩한 이름, 마리아 요셉의 그 거룩한 이름이 되기 위해서 목숨 건 순종이 있었어요. 목숨 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주님이 오시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요 식당에 올라가 있어 이제 점심 드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냥 수저만 딸렁 들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 식사를 다 담당한 그 구역들은요 고민이 많아요. 뭘 좀 맛있는 걸 해드릴까?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어제는 뭘 준비했냐면은 무를 잔뜩 싸놨더라고. 무를 이렇게 무채를 해준대요. 멸치 튀김을 해준답니다. 우리는 그냥 수저만 탁 올리면 먹지만 그거를 담당한 그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막 뭘 해야 되나 막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일부 예배 되고 또 올라가셨어요. 우리 맛있는 거 주려고. 제가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밥을 이렇게 탈 때에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줘요?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반찬이 짜네. 그냥 왜 이러네.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작품이 일어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배우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옥합을 깨뜨렸어요. 어느 날 뚝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린 것이 모아져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 좀 읽어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구원은 자 보세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수저만 딱 들으면 밥이 반찬이 준비된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구원을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구원을 산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헌신을 했어요. 목숨 걸었어요.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맞아줘서 좋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받아들였어요. 이게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요셉 이해가 안 되지요. 일반 남자는 다 파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수용했어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의 그 열매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면서 얼마나 그 십자가에 고통할 때 고개를 돌리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헌신이,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너무 값싸요. 너무 값싸요. 아니, 뭘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은요,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과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과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가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 가지만 하십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이 한마디만 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들어도 기쁜 소식인데 우리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도 있는데 뭐 보험자다가 죽겠어요? 죽진 않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희생을 하십시다. 작은 희생을 하십시다. 달려요. 엄청난 희생을 해서 내가 쉽게 얻는 거는요, 누군가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의장 예배 드리잖아요.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고요. 다 있어요. 나는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오늘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시고, 이 기쁜 성탄, 이 즐거운 성탄, 이 감사한 성탄을 우리 주님 오셨다고,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마디만 외치십시다. 이런 멋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